예, 10월 셋째 주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법회를 보기 전에 잠시 명상의 입정을 대신해서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평상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습관에 빠져서 주변에 벌어지는 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하고 사는데, 저희가 이 명상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느껴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은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잠시 마음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밀도가 높아져. 전에는 듬성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듬성 이렇게 봤다면 자기를 느끼고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져서 전에 보이지 않았던 거, 전에 들리지 않았던 거, 전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느껴지고, 자기를 보는 거가 달라지면 자기를 보는 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대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힘이 생기고 습관이 되고 조금씩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달라지기 시작할 때쯤, 그때부터 이제 재미가 있어요. 즐겁고 재미가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종이 오려서 만드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 프라모델이라고 그래서 장난감이 있어요. 이렇게 조립하는 거. 조립식 장난감, 옛날에 프라모델 조립식 장난감. 그런 건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좋아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안 움직여서 재미가 없어. 이게 만드는 건 예전에는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었는데 만들고 나서 이게 안 움직이잖아. 그냥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재미가 없어져. 그 다음서부터는 만들고 나서 그게 움직이는 거,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됐고,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지 혼자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어. 내가 직접 조종을 해야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헬리콥터를 만드는데 제가 조종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들고 조종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재미가 없어. 내가 더 실감나게 거기에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렇게 안경을 쓰면, 우리 바깥에도 VR 메타버스 지금 체험 행사를 하고 있지만, 안경을 쓰고 내가 이제 뭘 직접 느껴가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가 있지. 그런데 명상이나 수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한 걸로 끝나지가 않고 내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했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달라지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나니까 내가 작년에 비교해서 내가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뭔가가 기도와 수행의 효과를 직접 경험을 하니까 훨씬 더 재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다른 세속적인 일은요,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의 것이 될 수가 궁극적으로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늘 할 수 있고 또 해서 그 효과를 내가 계속해서 내가 체험해 가면서 나의 변화, 발전, 성장을 체험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게 시들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나 수행에 한번 재미를 들이기 시작하면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정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즐겁게 스스로 즐겁게 이렇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내가 발전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달라져야 하는지 내용을 알고서 연습을 해야 효과가 있지. 그냥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어떤 방법만 그냥 막연하게 어떤 방법만 막 그것만 반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조종을 해서 하늘에서 날리는 취미 활동을 했어. 7년 동안을 미친 듯이 했는데 근데요. 저는 7년 동안 나름 재미있게 해서 시합에 나가서 그때 당시 대통령배 우승도 하고 공군 참모총장배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때 제가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갈 수도 있었고 갔으면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근데 저와 똑같이 그 취미 활동을 하신 분들은 맨날 똑같아요. 맨날 내용이 없어. 비행기를 띄웠다가 왱 하고 하늘에서 몇 바퀴 돌리고 착륙시키고 그냥 재밌어서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 저보다 더 열심히 하셨으나 무언가를 본인들이 연습을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날리기만 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초보자야.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연습해야 하는지 내가 뭘 닦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 어느 순간 흥미를 잃어버리고 재미를 잃어버리고 사라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초급에 출전을 했다가 그 다음 중급에 출전을 했다가 그 다음 이제 상급자 고급 코스에 제가 이제 도전해야 할 목적이 있고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급자가 됐다면 그냥 거기서는 뭔가 감정을 표현해 줘야 돼. 비행기를 잘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행기를 날리면서 거기에 나의 감정을 실어서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를 날릴 때 지금 어떤 감정인지 그냥 이 지금 편안하고 뭔가 여유롭고 이런 것을 내가 날리는 비행기를 보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시합에서 아무튼 뭐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근데 아무튼 그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흥미를 잃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 세속적인 즐거움은 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나한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무튼 그 젊었을 때 쓸데없는 짓, 엄한 짓 다 하다가 결국은 다시 저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 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고, 그래도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도 결국은 7년, 8년, 10년, 12년, 뭐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내공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재미를 느끼고, 이거는 해도 끝이 없어. 내가 아까 이제 제가 다음 주에서부터 우리 불교 대학원에서 발심 수행장 강의를 합니다. 발심. 이 수행을 할 때 먼저 발심을 해야 돼. 여러분들 아까 이 법회하기 전에 명상할 때 자비 명상을 했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연습.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한 마음을 반복하는 거가 수행. 발심 수행이라는 것은 오늘 스님께서 발심 수행장 내용을 쓰셨지만 수행의 핵심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먼저 발심을 해야 돼. 발심. 그리고 그 어떤 수행에 필요한 마음을 일으켰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처음에 발심을 했지만 발심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일으킨 마음. 근데 그걸 자주 일으키다 보니까 저절로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발심을 해서 발심을 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언젠가 내 마음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면 끝이 아니에요. 그 마음 레벨이 되면은 그 다음 또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그때 보여. 밑에서는 안 보여. 어디 산을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이 능선 봉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부처님 마음이 돼봐야겠다. 부처님 마음이 돼봐야겠다라고 이게 부처님 마음이야 라고 발심을 하고 계속해서 그 발심을 반복해서 연습해서 발심을 내 마음으로 만들면 그 다음 또다시 야 이게 이거보다 저런 마음이 훨씬 더 부처님 마음에 가까운 것 같아. 저 마음이 훨씬 더 수승한 것 같아. 그래서 보다 더 좋은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마음이 되려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부처님 마음을 닮아갈수록 확실히 이게 보이거나 들리거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내가 덜 신경 써. 우리가 중생들의 마음이면 원숭이 마음이잖아요. 막 정신이 없어. 뭘 보면서 뭘 들으면서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내 마음이 호딱 빠져가지고 거기서 흔들리니까 뭐 죽네 사네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행을 해서 자꾸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별로 저게 저렇게 심각하거나 저게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그게 큰 일은 아니야. 뭔가 보는 눈이 스케일이 달라요. 보는 이 스케일이나 이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에는 그게 대단히 큰 일이고 그게 나한테 엄청나게 중요하고 나한테 신경에 거슬리는 일,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이 닮아가면 그게 사소하게 느껴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마음이 덜 흔들려. 마음이 덜 흔들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편안하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시작하자마자 결과부터 원해. 얼마 하지도 않고 나서 내가 이제 오늘 조금 했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지? 아니 그게 할 만큼 해야 효과가 나타나지. 그렇게 너무 조급해하고 자기 노력은 하지 않고 결과부터 원해. 그러면은 훨씬 더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서 공부할 거. 그냥 야 이거 주문 몇 번 외우고 무슨 경전 몇 번 외우면 공부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문을 외우더라도 그 주력을 외우더라도 그 주문이 가지고 있는 뜻을 머릿속으로 분명하게 자기가 상상하면서 경전을 읽더라도 그 경전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뜻이나 사상을 마음속으로 일으키면서 그 경전을 읽고 그 경전 독송하는 걸 듣고 있으면 경전을 읽으나 주문을 외우나 그게 나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얼마든지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런 거 그냥 하지 않고 아무런 내용 없이 뜻도 모르고 그냥 반복만 하면은 안 한 것보단 안 한 것보단 나아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은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변화하거나 크게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 이 절에서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처음 초발심, 발심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흔히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 처음 일으킨 생각을 늘 한결같이 쭉 한결같이 변함없이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정각에 이루게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처음 발심을 했을 때 도를 깨닫는. 이게 변자가 뭐 갑자기 변이라는 뜻도 있고 두루 변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나의 처음 어떤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걸 늘 한결같이 정각을 이룰 때까지 계속 늘 한결같이 유지하다 보면 언젠가 정각을 이루게 된다.
이 해석이 훨씬 더 상식적이겠죠. 처음 발심했는데 그 순간 도를 깨달았다는 것보다 발심을 했는데 이게 변치 않고 정각을 이룰 때까지 늘 그 마음을 유지하겠다. 이게 훨씬 더 사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겠죠. 제가 어떤 경험상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떤 내용,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뭘 하는지 모르고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현재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나 크게 이제 성과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이 직지 요즘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가 어떤 원리,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그 대불련 학생들이 와서 잠시 이제 직지 강의를 쉬었고, 오늘은 짧게 할게. 이게 오늘 직지 강의가 지금 한 46번째 됐어요. 몇 번이 됐는지 더 이제 헤아릴 수 없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게 길어서. 그런데 이 직지 오늘은 중국의 해가 대사, 예, 우리가 이 중국에 이제 우리 참선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크게 그 중국의 선종의 제 초조가 이제 달마 대사잖아요. 달마 대사의 이제 두 번째 제자, 이제 2조, 그러니까 두 번째 2대 조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해가 대사인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제 아까 이 발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달마대사라는 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달마대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없어요. 그나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낙양가랑기라는 그 책이에요. 그게 이 중국의 아마 그 양현지라는 사람이 쓴 게 낙양가랑기에 처음 달마대사가 나오는데, 이 달마대사가 그 실존했을 때 그 시대의 기록이 낙양가랑기입니다. 낙양이라는 중국의 지금 로양이라고 하는데, 낙양이라고 하는 절에 대한 소개한 이 책 글이 낙양가랑기인데, 그때 짤막한 대목에 저 중앙아시아 오랑캐 국가에서, 오랑캐 나라에서 웬 150살 먹은 오랑캐 중이 하나 왔는데 그 용령사라는 절에 가서 그 절에 가서 크게 감탄했더라. 이 내용밖에 없어. 거기에 이 달마라는 그 스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보리달마 스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달마 스님하고 같은 인물인지는 몰라. 이거 역사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기록 가장 오래되어 있는 그 낙양가랑기에 나오는 보리달마는 저 서쪽에, 거기서 페르시아일 수도 있고 중앙아시아일 수도 있는데, 저 서쪽에 오랑캐 나라에서 온 오랑캐 중이 하나 있는데 자기네 용량사라는 절을 보고 크게 감탄했더라. 이제 요 대목밖에 안 나와. 그게 가장, 근데 그 당시에 뭐 우리 중국의 삼장법사로 알려진 진제 스님, 그 이전의 스님이거든요. 그 전에 불경을 번역하고 뭐 이렇게 불법을 전했던 이렇게 또 여러 그 훌륭하신 스님들의 일대기들은 다 존재를 하나, 아무튼 뭐 그 당시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만났다고 하는데 양무제가 살았던 시대의 기록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을 그 다음 고승전에도 안 나와. 이 낙양가랑기 다음 시대적으로 고승전에서 중국의 큰 스님들의 일대기 고승전이 있는데 거기도 달마 스님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 달마 스님이 언제쯤 나오느냐? 당나라 때 쓴 속고승전이라는데 다시 이제 거기에 달마 스님이 나오는데 딱 달랑 세 줄 나와. 그것도 자기 제자인 도육이라는 그 스님과 함께 이렇게 한 세 줄로 달마 스님에 대한 짤막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송나라 때 돼서 달마 스님이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고 무슨 삼형제 중에 언제고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송나라 때서부터 그렇게 어떤 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달마 스님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고,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들 그 이제 고승전, 속고승전은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다 번역이 돼서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 동국대학교 이게 그 불교 학술원에서 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오래된 자료들 있잖아요. 다 번역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모든 자료들이 요즘은 대부분 다 번역이 돼서 무료로 이 인터넷에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런 스님들이 기록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한문도 아니고 한글로 이렇게 쉽게 번역이 돼서 다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들도 관심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속 고승전에 보면은 이제 그게 책이 여러 권인데 16번째 권, 16권에 보면은 거기에 승부 1번 아마 거기 달마대사는 한 3번쯤 나오고요. 1번으로 나오는 그 시대의 그 인물 중에 1번으로 나오는 스님이 승부 스님이야, 승부. 근데 다른 기록에는 이 승부 스님이 달마 스님의 제자로 소개가 돼 있어요. 승부 스님은 달마 스님의 제자로 소개돼 있는데 아무튼 속 고승전에 보면은 승부라는 스님의 그 내용은 자세하게 이렇게 길게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달마 스님 한 3번째인가 5번째 이렇게 도육이라는 스님과 함께 짧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옛날서부터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이게 사실이겠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중국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후대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꾸며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때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경전 중에 깔라마 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깔라마 경이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이 깔라마 마을에 어느 게 설법 교화 활동을 하시다가 깔라마 마을에 갔어. 깔라마 마을에 갔는데 이제 도를 깨달으신 부처가 왔다. 부처님이 왔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때 그 마을의 촌장이 부처님한테 물어. 아니 여기는 도를 깨달았다. 부처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붓다가 아니라 인도에서는 도를 깨달은 사람을 다 붓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수많은 부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깔라마 마을의 촌장이 여기는 늘 시도 때도 없이 도를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 이 마을에 온다. 이 마을에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깨달은 것만이 진리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건 다 가짜다. 내가 깨달은 것만이 옳고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은 다 틀렸다. 아니 여기 오는 깨달은 사람 부처들마다 다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도 지금 또 그런 말 할 거 아니냐. 내가 깨달은 게 진리고 딴 사람이 깨달은 것은 허당이다.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마다 죄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고. 당신도 지금 그런 얘기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온 사람들마다 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 근데 이때 부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 깔라마인들이요. 누구에게 들었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해서 혹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논리적인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사유와 분석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럴듯해서 혹은 우리의 스승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르지 마십시오. 깔라마인들이요. 자, 그대를 스스로가 판단하건대 참으로 그 내용들이 유익하지 않고 비난받을 만하고 지혜로운 이에게 책만 받을 일이고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때 해를 끼치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대들은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건대 그 내용들이 유익하고 또 비난받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때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가져오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대들은 그것들을 받들어 실천하십시오. 어떤 내 말만이 옳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우리 큰 스님이 얘기했다. 옛날에 어디 옛날서부터 전해 내려왔다 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깔라마경입니다. 깔라마경 스스로 생각해 보건데 야 내가 요거를 실천하게 되면
내가 탐진치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으면 무조건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생각하는데 도대체 나 이걸 해도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이거를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했을 때 도대체 득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과감히 그것을 버리라. 이제 부처님께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제 직지라는 직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경전이나 이런 말씀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 말씀, 스님들 말씀이라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 공부는 이런 공부고 저 공부를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내 마음이 지금 요런 상태인데 내 마음이 저런 마음이 될 수 있고 내가 저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한결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홀가분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이 들었다면 열심히 하시고 뭘 하긴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한번 스스로 되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엄한 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게 직지라는 거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들어요. 야, 이게 왜냐면 스승과 이 법의 등불이 쭉 전해져 내려온 것 같은데 이 스승과 제자인데 서로 완전히 이렇게 말하는 게 서로 달라. 서로 지금으로 치면 종파가 달라. 완전히 종파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이 후대 기록에는 마치 그 사람의 제자인 것처럼 그 사람의 법을 받은 것처럼 이 자료도 지금 제가 6페이지예요. 여러분들한테는 2페이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워낙 분량이 길어서 그냥 한글로 번역된 그 내용만 짧게 번역해 드렸고 그 맨 끝에 가면은 해가 스님은 저기 달마 스님한테 깨달음 우리가 깨달음 얻으려고 입설 담비라고 그래서 입설 눈밭에 섰어. 깨달음을 가르침을 듣고자 자기가 어떻게 얼마큼 내가 그 신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 오는 날 달마 스님 앞에 가가지고 달마 스님 말할 때까지 눈이 그 무릎에 찰 때까지 서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달마 스님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스님한테 팔을 바쳤고 그래서 스님이 이제 안심 법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스님이 마음이 괴롭다고 하니까 괴로운 마음을 여기 가져와라. 그러니까 못 찾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느니라 해서 이게 안심 법문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행으로 후대 기록에서는 이 사행으로 풀어서 주로 설명해요. 그래서 보원행 그 안심 법문의 내용을 4가지로 이제 실천으로 하죠.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그러니까 보원행이라는 건 지금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 겪잖아요. 누가 내 욕하고 다니고 내가 뭐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내가 언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끔 내가 원인을 제공했겠지. 뭔가 원인을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괴로움과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지은 업이 있고 그 업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보원행. 그 다음에 수연행. 모든 게 다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인연들이 만나서, 인과 연이 만나서 세상 일이 다 벌어진다. 인과의 이치를 이렇게 꿰뚫어 하는 것이 이제 수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인연법에 의해서 벌어진다.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을 지어야지 원인을 짓지 않고 결과만 바라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소구행, 어떤 조급하게 어떤 결과나 원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수행이나 공부에 이렇게 어떤 무소구행 뭔가 그 능력 이상의 자기가 원인이나 조건도 짓지 않고 어떤 결과, 허황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자기의 해야 할 것을 실천해야 한다. 이게 무소구행이고, 칭법백은 말 그대로 법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대승불교에서 설명하는 거와 초기 불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다르나 어떤 진리, 순리에 부합되는 행, 이런 것을 우리가 칭법행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발심수행장 강의 때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심법문이 훗날 이렇게 4가지 실천으로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자료집 맨 끝에 보면 해가 스님의 이제 일대기 이제 우리 이 직지에 나오는 내용 말고 해가 스님 원래 일대기입니다. 낙양 사람으로 속세의 성은 희이고 본명은 신광이라고 합니다. 부귀와 수나라 때 고승으로 선종에 흔히 이대 조사로 알려져 있고, 어려서 유생이 되어 두루 서적을 섭렵했고, 노자 장자학 역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낙양의 용문 향산에 가서 보정선사를 따라 출가해서 영목사에서 수계를 받았고, 출가한 후에 삼장 내전을 연구했고, 약 40세가 되던 해 숭산에서 달마선사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업도, 그때의 수도, 어떤 나라의 수도가 업인데 업도에서 34년간 불법을 펼치고 말년에는 승려 변화의 미움을 받았고, 그 동네 읍장인 적중간에 의해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시호는 종종 보각대사이다. 그래서 우리 이 직지에서는 이런 일대기가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자료에서는 이 해가 스님의 일대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이 해가 스님에서 중요한 것은 발심. 이제 이 앞에 직지의 내용에 보면 아까 이제 그 입설담배라고 해서 눈밭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발심을 내잖아요. 정말 하기 어려운 발심을 내게 되는데, 그때 여기 나오는 대목이 자기 머리카락, 몸과 머리카락을 부처님이 진흙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머리카락을 그 흙탕물에 던진 선해 동작, 선해보살, 그 옛날 부처님 과거 연등불 시절에 부처님 설법이 끝나고 갈 때 물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 부처님이 젖지 않고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던 선해보살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설산동자, 우리 열반경 사국의 우리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머리, 정멸위략, 이 사국계를 듣기 위해서 설산동자가 그 설산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이 재석천이 이제 이 야차죠. 그 우리 식인기라고 그래.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인데 야차로 변장을 해서 재행무상시 생멸법 하고 앞에 구절을 들려줘요. 근데 그 구절에 어떤 깨달음을 얻고 설산돈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기뻐하니까 야차가 이게 뜻이 아니라 뒤에 더 두 구절이 있다고 하니까 들려달라 하니까 이제 야차가 내가 배가 고픈데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당신의 몸을 줄 수 있냐, 몸을 주면 두 개 구절 나머지 들려주겠다 해서 설산동자가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다 필요 없다, 보시할 테니까 들려달라 해서 나머지 두 개의 구절을 들려드리죠. 재행무상, 시, 생멸법, 생멸머리, 정멸위략, 열반경 사국에, 열반경에 나오는 사국인데, 아무튼 뭐 열반경 사국에라고도 하고 법화경 사국에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경전에도 나오고, 저희가 이제 장엄연불 할 때 절에서 40군에나 이렇게 할 때 장엄연불 하는 대목에도 이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발심에 해당하는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가 스님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발심을 하셔야 돼요. 발심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발심을 하시고, 발심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그 발심한 내용이, 그 발심한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결같이 수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고, 부처님 마음 닮아가게 되고, 부처님 마음 닮아가게 되면 장애가 소멸돼요. 장애가 안 일어나. 여러분들이 중생의 마음이라서 장애가 생기는 거지, 중생의 마음, 도깨비 마음, 귀신의 마음이라서 장애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으로 닮아간다면 다 눅눅듯이 장애가 소멸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